피터 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절부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남자애, 거짓 교사는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그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잠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라는 잠언이 이루어졌고 돼지로 불리는 거짓 교사에게는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개를 남자로, 돼지를 여성 대명사 her, 그녀로 받고 있습니다.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즉 개는 그가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돼지는 그녀의 진창으로 돌아가서 뒹구는 것입니다. 개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남성이고 돼지는 거짓 교사이면서 여성으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께서 그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사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시에 뒤엎어버립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택함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설마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같은 개나 돼지들은 택함받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까지도 사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칼빈주의적 발상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에서 자기들이란 개와 돼지, 즉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까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니. 이런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제껴두고 택함받은 자들만을 사셨던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 구속이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이며 위대한 보편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이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건 그런 거는 전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존 칼빈 일당들이 생각하듯이 택함받은 자들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몇 푼 안 되는 값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실로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갖고 있는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개나 돼지처럼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까지도 모두 다 사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좋든지 싫든지 이제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이것뿐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으면 죽음이 여러분을 낚고채 버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은 지금 절대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힌 채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까?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정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의롭게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본들 더러운 영들만 더 많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보다도 더욱 악한 상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더 악한 7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인 이 사람들까지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까지 사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칼빈이 주장하듯이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 역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촉해 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택함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야말로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의 이 예언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적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몰래 불러들인 이단들을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참으로 크게 비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치닫고 있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거의 모든 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실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은밀히 불러들인 이단 교리를 따라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고 급격한 파멸의 길을 내닫고 있는 비극적 상황이 지금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나 진리를 공격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비방하는 자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신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이란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담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은 파멸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비방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진리의 길을 비방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욕설과 악담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왜 욕을 먹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점잖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이렇게 의아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신이 아마 거짓 교사들을 따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욕먹을 일은 없어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던 중세 암흑기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어디 한번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길 모퉁이나 광장이나 기차 정거장이나 백화점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목청껏 거리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득 메우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숱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절머리 날 만큼 바가지로 욕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거리 설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일들이 겁이 나서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서 점잖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에 잔뜩 겁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잖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왜 욕먹고 사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점잖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테판은 또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판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도둑질이나 강도, 살인, 반정부 운동, 반체제 운동을 해서 유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R.A. 토레이 목사는 거리 설교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재미로 살았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사람들이 퍼부어대는 욕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거리 설교를 계속해서 했는데 평생 악담과 욕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제럴드 부스도 일생을 거리 설교로 보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고 광신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비방합니다. 세상 죄인들의 눈에는 진리의 길을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광이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 눈에 점잖고 멋진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과 영합하기 시작하면은 목자로서의 역할은 그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회원 등록수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사람들 수만 많이 등록하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거나 자신의 성도들이 뭘 하는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과정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속적인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결과가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짓입니다. 파멸의 길을 걷는 배교 행위입니다. 3절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말을 지어낸다는 말은 단순하게 뭔가를 글을 짓는다, 작문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사람을 속이려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을 꾸며내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취한다는 말은 돈을 갈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비방하면서 귀에 즐거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이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기 행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자들을 모른 채 방관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구절에서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은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거룩한 천사들이 합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 천사들이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금제단에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천사들은 주님의 여러 심부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쫓겨난 하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샘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아합과 대적하던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바울을 풍랑에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들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모압의 발락을 찾아가는 발라함의 앞을 칼을 빼어들고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왕자에 앉아 연설을 하던 헤롯을 쳐서 죽이고 벌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장차 대환란 시대 끝 무렵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마겟돈에서는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창조된 천사들 중 많은 자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에게 들어와 거인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자신들의 처음 지위를 버리고 타락해서 멋대로 지상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혼인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런 천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또 천사들이 타락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 지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함께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보낼 만한 곳을 지구 속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곳으로 바로 음부이고 음부 가운데 있는 타타루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런 거는 동화야 이렇게 애써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 이 지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지구 속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욥에게 아주 명료하게 이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욥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바다의 샘들 속까지 내려가 깊은 속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과학자나 해양 연구가, 탐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샘들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그곳까지 내려갈 만한 과학의 힘은 아직은 없습니다. 1969년이 되어서야 특수하게 제작된 해저 탐사 잠수함 트리에스터를 타고 사이판 근처 마리안나 해저 협곡 1만 미터 아래까지 내려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본 것은 아닙니다. 이 탐사선들이 해저의 깊은 곳을 거닐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수압이 높아서 미국에서의 가장 큰 군함 5척을 쌓아 올린 무게와 맞먹는 그런 수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제작된 해저 탐사선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수백만 톤이 넘는 유압프레스에 눌린 것처럼 납작해지고 말 것입니다. 웬만한 쇠붙이는 30톤 프레스로 찔러 누르기만 해도 알루미늄 은박지처럼 얇은 종이 조각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이렇게 다그치듯이 물으십니다. 바다의 샘들 속까지 거닐어 보지도 못한 욥이 어떻게 해서 사망의 문들 근처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기서 사망의 문들이라는 것은 지옥의 문들을 말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역보는 이것을 지옥의 권세니, 음부의 권세니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친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의 문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들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성경에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 또는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요나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옥에는 이런 문들뿐만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 이어서 이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들, 즉 지옥의 문들이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 영원 무궁토록 그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흑암의 사슬에 묶인 채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옛 세상을 창세기 6장에서 아주 아낌없이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들을 홍수로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순서로 마지막 여덟 번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모두 방주로 들어간 뒤에 노아는 아마도 가장 나중에 8번째로 방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적 타락을 가져왔고 그 결과 인간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에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의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서 5장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사실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노아 시대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같은 이유여서였을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롯의 시대에도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육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수 이후에 롯의 시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인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거인들의 후예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생겨난 다른 육체들 역시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이 아주 일반화되어 극도의 성적 타락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소돔의 성적 타락은 동성연애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아주 무너뜨리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동성연애는 음행입니다. 동성연애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성연애는 요즘 사람들의 말처럼 또 하나의 성적 유형, 개인의 성향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음행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인권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범죄 행위를 지지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7절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세상을 멸하시는 이런 가혹한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노아였고 두 번째는 롯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 25장,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 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또는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머지않아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다른 육체들이 롯의 시대에도 다시 나타나서 의로운 롯은 그들로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와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거할 때 술에 취해서 근친상간을 당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이전까지만 해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난처한 일에 시달리다, 악을 보고 분노하다 라는 뜻을 영어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악을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자신이 참담하게 느껴지고 그런 세상에서의 삶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기 마련입니다. 롯이 그러했습니다. 8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이 참으로 얼마나 악한 자들에게 시달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세상을 보면은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과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또 듣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롯처럼 참담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름이나 하고 더러운 영화나 보고 술이나 마시면서 질탕하게 놀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게 된다면은 이런 분들은 한번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련하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 마귀에게 아주 너무나 단단히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웃기려고 농담을 하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낄낄대고 이렇게 웃어서는 안 됩니다. 입가에 미소조차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낄낄대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해서 얼굴이 찡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의 경박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그들의 시시덕거리는 장소에서 꾹 참고 눌러 앉아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러커만 목사님에게 일부러 아주 짓궂게 질탕한 그런 농담을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한 번도 거기에 응대해 본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을 다 잃고 말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주 고립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아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경건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롯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빼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도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셔서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조차도 그들이 타락하자 아끼지 않으시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교제를 끊고 세상을 외면하고 답답하게 산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곳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사실 애써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갈 곳이 지옥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연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핏하면 술에 취하고 웃고 떠들면서 흥청대는 것은 사실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을 주저주저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며 죄의 노예고 타락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성개방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자유연애를 즐기는 자들이 있고 또 히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육감적인 락 음악이나 팝 뮤직에 들떠서 몸을 흐느적거리고 또 마약을 즐기는 타락한 세대들, 이런 자들은 모두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당국의 통치권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매사에 한결같이 대범해서 주제넘은 짓을 자행하기도 하고 아주 완고해서 무엇이나 제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위험 있는 자들, 즉 정부 당국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핏하면은 이런 통치권을 비방하고 덤벼듭니다. 이런 자들을 풍기문란죄나 사회치안교란죄로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무질서하고 문란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극악한 범죄자로 바뀌어 가기만 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악한 사회의 독부리가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11절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런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의 정사와 권세들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사실은 이런 권위를 가진 정부 당국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고소하고 통치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정욕 가운데서 문란한 생활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해대는 이런 사악한 자들은 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의 통치권을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덤벼들기 일쑤입니다. 사실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당국에 비방하는 송사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부당하게 박해받는 소수 그룹이라고 외쳐대고 길거리에서 시위도 합니다. 신문이나 TV는 이에 대해서 사회 일반의 동정심을 은근히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왜곡 보도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흑인을 체포하면은 범죄자가 대항하면은 몽둥이라도 휘두르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언론 매체의 카메라에 찍혀서 빗발치는 사회적인 그런 곤욕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옷을 벗는 경관들도 있습니다.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통치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론 매체가 거기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범죄자들이 주제넘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론 매체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일감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문 한 장이라도 더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점점 더 좋아지는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 매체들이 사회 여론을 오도함으로써 건전한 가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무엇을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기 일쑤입니다. 12절입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만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다는 말은 짐승처럼 야수적이라는 말이고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마치 미친 개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친 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성이 잡혀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즉,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무엇을 비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방을 합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이 뒤바뀌고 가치체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언론 매체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신교육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교육계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위 말하는 참교육 등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가 다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고 오늘날의 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맞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쾌락에 밤낮으로 자신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점과 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탕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그들은 술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봤자 괜히 더러운 죄에 참여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물든 파티에 들러리나 서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될 자들과 방탕하게 놀거나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 쓸데없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서 이런 더러운 정욕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쇼를 즐기는 동안 여러분은 이런 멍청이들처럼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이런 자들과 한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거리다가 받게 되는 불의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점과 흠입니다. 극도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온몸에 점과 흠이 나타납니다. 짓무르고 썩어가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자들이 자신의 타락 파티에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결국 점과 흠뿐입니다. 이런 점과 흠이 에이즈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의 온 몸에 악취가 심한 헌대가 생깁니다. 아무리 강 큰 사람이라 해도 에이즈 환자가 입었던 옷을 입히면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도망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애찬의 흠이 생겨서 악취가 나는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즈는 현대판 신형 문둥병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치밀한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둘 다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0절에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표범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범은 온 몸에 검은 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몸이 그 숱한 짐승들 중에서 점박이 표범을 왜 닮았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점과 흠이요 라고 기록하신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 말씀은 모두가 처음 1절에서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비방하고 지어낸 말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이 시대의 모든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은 탐욕뿐만 아니라 그 눈에는 음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거듭났기는 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젖먹이 갓난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고하지 못한 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탐욕으로 단련된 거짓 교사들이나 가짜 목사들에게 걸려들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생 동안에 자신의 신세를 다 망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업을 모두 다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저주받을 자식들입니다.